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들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같이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 31장은 28장에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신탁을 받은 사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탁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내셨다라는 의미에서 신접한 여인이 신탁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불안한 사울은 전쟁이 어떻게 될지 묻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고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 박수무당과 같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라는 그 신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이 기막힌 신탁을 듣고 그 밤에 돌아갔고 그 다음 날 이제 31장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31장에서 기록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했고 일부는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고대 전투의 무기가 칼이나 활이나 창으로 모두 관통상, 그러니까 이게 몸을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 관통상을 입히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라는 이 단어는 관통상을 입은 자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칼과 창과 활에 찔려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변변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28장 19절의 그 신탁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면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셔가지고 승리하시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넘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는 사람들이 하는데 그 승리의 그리고 패배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승패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이 갈수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그 앞장에서 아말렉을 넘기셔서 아말렉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간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 신탁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함께 죽였습니다.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집요하게 추적하여서 이들을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신탁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되는데, 비록 아버지의 뜻을 어겨서 다윗을 살려주고 자신과 아버지의 왕위를 위태롭게 하는 원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사울에게 창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지만,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아버지의 곁에서 충성하고 사울의 아들로 살다가 사울의 아들로 죽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버리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전쟁은 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는 죽게 되고 자신도 그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싸움에 같이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요나단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곁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인생의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누구를 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살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요. 라이벌. 나는 혈통적으로 왕자예요. 왕위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자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두고 다투어야 되는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살려주고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내 생각보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 그것이 비록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위가 무엇입니까? 왕이자 아버지인 사울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했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한 나라의 왕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아버지 곁에 머물렀고 아버지와 함께 죽었고 죽었어도 아버지가 받는 수치와 모욕을 함께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임무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가족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의무와 나의 위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또 집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안 일들을 등한시하고 집안 일 때문에 교회 일을 등한시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정리하면 자신이 섬기는 두 아버지 하나님과 사울에게 충성하며 살다가 용사로서 전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맡은 사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이하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한 것과는 달리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자신이 패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적에게 붙잡혀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기서 사울이 패전함에라는 말은 전쟁이 사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함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에게 사울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혹은 요나단이 함께 했고 다윗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나가서 이기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에 대해서는 다윗에게 보내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다윗도 없는 그 싸움은 자기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짐을 넉넉히 이기고 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나에게 오라. 주님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뒤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가볍게 해준다, 그렇죠? 뒤에 이야기가 뭐예요? 내 짐은 크고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짐이 되게 무거워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고 가다 보니까 옆에 사람을 보니까 더 큰 무게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벼운 생각이 들어요. 나는 좀 낫네라는 그 용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짐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너는 그냥 편안하게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같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나와 같이 걸어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그 길을,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힘들게 가지만 그래도 서로 힘이 되어서 끝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짐은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비해서 주님의 짐은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 비해서 우리는 작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짐을 지고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뭐야? 작고 좁고 힘든 길이라.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구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절에는 더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얘기도 하지만 그때 화장실은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퍼세식. 네. 퍼세식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집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집이 옛날에 이제 저희 집이 진짜 가난해가지고 저희 교회 동기 여자 동기 내 집에 새방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화장실이 진짜 퍼세식이었어요. 퍼세식 그 나무 판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다리 벌려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어머니, 동생, 누님 다 그 예전에 정말 그리웠던 얼굴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능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투에 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도 죽게 되고 사울 역시
블레셋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는 자신이 도망할 수 없다는 것과 오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질 것임을 간파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더는 자신이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왕 죽을 바에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관례적으로 쓰인 표현이 바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손에 모욕적으로 죽기보다는 덜 모욕적인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기를 든 자, 그러니까 같은 수행하고 있는 그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기 든 자가 무서워서 선뜻하지 못했을 때 결국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죽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자살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좀 깊게 들어가면 자살이 죄입니까? 자살해야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사울은 지옥에 갔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살은 죄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제하여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울이 그렇게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울 옆에 무기 든 자도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도 칼 위에 엎드려서 죽게 됩니다. 6절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무기 든 자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신탁대로 같은 날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 싸우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7절 이하에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도 모든 것을 남겨두고 도망갔고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도 도망갔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으로 북으로 이스라엘 지역과 동편 요단 동편까지 진출하여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블레셋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권을 잡는 초기 상황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번영을 보면서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번영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줬는데 이제 그 왕이 세워져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왕을 세울 때나 왕을 세우지 않을 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과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방 나라들보다 더 번창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왕을 아무리 좋은 사람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고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직무를 감당하시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세울 때나 세우지 않을 때나 똑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13절에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블레셋이 어떻게 그를 능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장사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전리품을 챙기고 죽은 자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사자들을 보내어서 블레셋 전역과 산당에 사울의 죽음을 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에게는 큰 경사이고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산당에 알려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감사하기 위해서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로 신전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과 골리앗이 붙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칩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그 골리앗의 칼을 어디에 노베에 있는 그 성전에다가 보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블레셋에게 모욕을 줬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모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겨나갑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침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보시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고 교회가 어떤 단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과 같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목사님 같네요 라는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욕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목사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의 자기들 생각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무시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블레셋이 이제 그들을 모욕하게 되는 거죠. 그의 이스라엘 산지에 있는 벳산 성벽에 그 머리를 못 박아 놓는데 12절을 보시면
사울의 시체와 함께 세 아들의 시체도 같이 못 박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시체가 안정되지 못하게 하여서 죽은 자를 철저하게 욕보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했던 일이 자신의 시체에 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요단 동편 지역에 살고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길앗 야베스가 이전에 사울이 암몬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것을 기억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와서 그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들을 안장하고 7일 동안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이나 그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에 세상에 가진 힘과 세상에 가진 권력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고미자 권사님 말씀을 장례를 치르고 말씀을 하면서 언뜻 그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 고미자 권사님이 진짜 길을 잘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과 세상의 길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우린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분명 기억하면서 자꾸 그 세상의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넓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이런 것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가느냐, 이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진짜로. 근데 그게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진짜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다 주시니까. 필요하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줘요. 안 줍니까? 줘요. 준다고요. 아멘? 진짜로요. 제가 여기에 와 있잖아요. 제가요, 미국에서 왔을 때 정말 갈 길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대구에서 저희 어머니 간호하면서 저희 누님 집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누님이 사역하는 교회. 밤에 제가 가서 거기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야 합니까? 하나님 갈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울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집사람하고 그 아이들은 서울에서 그냥 작은 방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고, 저는 대구에 내려와 있고,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었더니요, 구리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오라고. 집도 마련해 줬어요. 예, 차도 40만 원짜리 차. 예. 대구에서 올라왔더니 고장이 나더라고요. 다시 고쳐가 탔어요. 차도 준비해 줬죠. 예. 집도 준비해 줬죠. 예. 다 주더라니까요. 여기 올 때도 다 주셨어요. 가난하게 하지도 않고 정말로 부유하게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다 보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부유한 것과 세상에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해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왕을 세워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사울과 사울 일가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가 먼저는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게 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거라는 예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막 수많은 블레셋이 몰려오고 백성들은 도망가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치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막 우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막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기다리셔야 된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정말 꿇어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근데 15절에 보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말렉 왕 아각과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변명을 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런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왕이 되지 못할 것을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말한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될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8절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생명이 이제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뭘 합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전 보러 다니시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보러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7월에는 물 조심하시고 12월에는 눈 조심하시고 빙판 조심하시고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다 아파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한 것 같아요.
맞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다 비슷해요. 아시잖아요. 다 한 번쯤 이별을 겪고, 다 한 번쯤 다 어려움을 겪어요. 다. 제가요, 인상을 잘 봐요. 딱 보면 어느 정도 이 성격이 나와요. 이렇게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기도하면 낫지는 않아도 위로하면 줄 수 있어요. 근데 낫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죠? 자꾸 우리가 두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딴 것을 자꾸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한 그 선행들을 보면서 은혜로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빚졌다면, 사랑이 빚졌다면 그 사랑을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그렇게 힘들다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길랏 야베스는 암몬 사람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사울이 도와준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 그것을 은혜로 갚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자신의 슬픔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울지 않아요. 웃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같이 웃지 않아요. 웃는 사람한테는 질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같이 우는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안아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례 문화가 그 장례식, 그 예식이 참 중요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설사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이라면 같이 가서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자랑이 건물이 좋고 목사님이 잘생겼고 말씀도 좋고 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이 넘친다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